창세기 3장,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명령을 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하지 말라 하라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체계 아래서 살아가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말씀을 나의 존재의 가치와 영광을 챙길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저건 내가 지켜야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착하게 보고 선하게 보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켰으니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바라게 되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질적 특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질 때 그 앞에 항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MMNA, 파심 이런데 즉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항상 율법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라도 실족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99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결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맞는 것입니다. 왜? 하나라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라도 실수한다면 모든 걸 못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같이 성경을 문자적 법으로 해석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성경을 보고 내가 이런 걸 지키고 저런 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바로 성경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내지 못하고 겉으로 표피적으로 법으로 봐서 내가 지켜서 상을 얻어야 되는, 구원을 이뤄내야 되는 그런 법적으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심판이 체계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을 표피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멸망으로 간다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뭔가를 가리키는 그것을 볼 줄 아는 게 진짜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딴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성경이 나오는 뭘 하지 말라 하라는 그런 구절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인간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그걸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3장은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뭔지를 깨닫기 위해 줬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렇게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행해야 할 어떤 행위적인 그런 것을 본다면
성경을 얼마나 잘못 보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걸요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잘못 보고 얼마나 인생을 잘못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시잖아요. 네. 골로새 2장 16절 21절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이런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모든 서신서들은 그런 교회의 문제들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 쓰여진 것이 전부 다 신약의 서신서들이에요. 편지 형식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내용을 제가 읽고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교회 안에 어떤 주의가 들어가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갖고 교회를 회파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해요. 장래일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절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그림자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는 교회죠. 안식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이 정확한 명칭이. 그들은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그들도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증거를 하려면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모형과 모델로 그림자로 주어졌더니 그걸 통하여 그 나라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된 일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이 뭐고 거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간다. 그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과 여러분이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지향성을 갖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보고 지금 살아가신다면 그렇게 보고 살아간 그 결과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소망이 더욱더 커졌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죠. 점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더 마음에 쌓이지 않습니까? 더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왜냐? 그걸 통하여 적을 바라보고 줬더니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행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은 그리스도라고 지금 골로새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친 텐테노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그 외침이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뭐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안식교나 이단들은 항상 그 예수의 은혜에 의해 알파 플러스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담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건 다른 복음이야.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야. 그건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18절에 보면 골로새교에 천사 숭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라는 것은 그들이 환상으로 천사를 만나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적 우월함을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천사를 봤다. 신비주의 특징이 뭐냐?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것.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을 갖고 육신의 생각, 육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이 뭐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영이 떠난 것을 육체, 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이 떠 하나님이 영이 없는 그 육체가 바라는 게 뭡니까?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생각,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그 아래서 그 헛된 것을 보고 그걸 포장하고 꾸며서 왜 그렇게 꾸미냅니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내가 너보다 영적인 것을 더 자랑하고 싶어.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내는 것이 신비주의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아래서 보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에서 뭘 보고 왔다는 사람들 쉽사리 믿지 마세요. 왜 그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뭘 봤다 그러면 뭘 봤다 놓고 제대로 복음하는 사람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헛되이 과장하는 이유가 바로 너보다 훌륭한 내가 신앙인이며 영성이 깊은 자람을 과시하고 싶은 그 탐욕과 욕심, 교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꾸며낸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꾸며낸 과장된 겸손함. 선거철 때 되면 와갖고 손을 두 손 내밀어서 붙잡고 머리 숙이고 굽신굽신하는 거, 그게 겸손함입니까? 진짜 겸손해서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사리 사람들 먹이 쓰고 간다고 그런 거 겸손하고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꾸며낸 겸손은 그 뒷면에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의 자랑이 드러나고 싶은 교만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빼놓고 인간의 힘으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모든 가르침은 뭡니까?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지 결코 예수를 따르게 하는,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그걸
인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뭐 하는데? 내가 옛사람이 죽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여기서 죽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리한 검에 의하여 여러분의 자존심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숨겨진 죄악들과 그런 것들을 낱낱이 발견해서 그걸 눈을 열어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뜻한 자신을 보게 만든단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음안이 나의 음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전에 말한 신자의 진정한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 터를 어디에 건축을 하는가 조심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예수라는 집 이 위에는 모든 게 허물어지고 다 성령의 불에 의하여 태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라는 집이 지어져야지 그 위에 딴 것은 다 마지막에 그 공력이 불로 시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골로새서 교회에 들은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23절에 보면 그것을 자의적 경건, 자의적 겸손, 자의적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육체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데 조금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학대해서 40일 금식한다 그래서 육체가 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없어 잠깐 안 보이는 것뿐이지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걸 철저하게 보면서 거기에 스스로 자멸감을 느껴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럴 때 진정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갈수록 나에 대해서 실망해야 되지.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가 잘못된 것입니다. 갈수록 나에 대해서 처절한 실망으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모든 성도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단하고 감히 칭함을 받지 못할 자, 나중에 말려야 하니까 바로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이게 올바른 자아인식이란 말입니다. 성도에. 이런 면에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이 수도원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간다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금욕주의적 삶을 사는 수도원주의, 이건 잘못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는 플라톤의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의미와 영지주의적, 그리고 옛날에 고대 후대 유대인들 중에서 SNF나 바리새인파 이런 사상들이 혼합하여 교회 안에 들어가 그런 수도원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다 껴고 거룩하게 맨날 가는 사람들 존경하지 마세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괜히 겉모습 보이는 것만 보고선 거룩하다 경건하다, 나도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어쩔 수밖에 없지. 이게 다 골로새서는 뭐라고 했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인간들이 그런 선악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합의하고 정의한 도덕 윤리적 기준을 세워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의하여 행위를 판단하고 그는 그 모든 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금식했다고 해갖고 죽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열흘 동안 금식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자랑거리 되겠습니까? 초등학문이란 말입니다. 니들이 타락한 니들이 세운 그 기초 아무 왜 거기에 매여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왜 거기에 매여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지금 삶이라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기초가, 그 토대가, 그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어디 위에 세웠습니까? 이 땅에서 배운 것들 아니에요. 전부 다 어렸을 때 보고 배우고 듣고 교육받고 경험한 것들 다 그 위에 세워갖고 살아가는 것들 아닙니까?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뿌리에 도끼가 됐는데, 이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초동학문적인 가지치기나 하고 있으니, 가지치기 한다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거기서 뭐 사과가 맺힙니까? 내 삶에 맺히는 열매들을 보란 말입니다. 열매를 통해 내가 어느 나무에 붙어있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여러분의 삶에 많이 나타나면 여러분 뿌리를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두고 있으면 갈수록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왜? 열매, 주님이 주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한 노력이 맺는 것이라 붙어있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포도나무 뒤에서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아멘. 그럼 그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아니 오늘 그 골로새 표현한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의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라는 머리를 붙들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라는 머리. 아멘. 왜냐하면 그 머리인 예수께서 자라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며 영양을 공급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예수, 그 머리이지 너희들의 객체, 너희 자신의 스스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너희의 행위, 너희의 외모, 너희의 조건들을 들먹들먹거리면서 그것에 의하여 너희들이 살아가려고 하냐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보는 그 예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주의 상황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의 목적이 뭐냐? 예수만 잘 믿도록, 예수만 의지하도록. 왜? 그것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며 내가 길이며 내가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딴 길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믿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하고 배반을 당하게 하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들을 떨어뜨리고.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여전히 상처를 받으면서 여전히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여전히 그 사람을 삶의 어떤 목적과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 자신의 그런 걸 모르고 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준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상처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그런데 너희들은 왜 저마다 개별적 존재를 주장하며 자신의 가치를 챙기려 하는 것이냐? 왜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외모와 너희들의 어떤 조건들을 들먹이며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의 자신의 가치를 챙기려 하느냐?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잘하게 하는 것도 머리이고 존재케 하는 것도 머리인데 너희들이 뭘 하겠냐는 것이죠. 머리로 말하면 모든 게 공급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는 심장 뛰고 호흡 안 하는 것을 그건 인위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뇌사를 이제 사망으로 인정하자라는 것들이 주로 말해서 안락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뇌사, 머리가 죽으면 그걸 죽은 거다. 머리가 모든 걸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말.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있어요. 머리.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올바르게 이 양분은 이 팔로 보내고 이거 눈으로 보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고 누가 판단합니까? 아 내가 먹을 때부터 비타민C는 이만큼 먹어야 되고 단백질은 이만큼 탄수화물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요거 지금 가장 발이 필요하니까 오른쪽 발 계산하고 먹습니까? 머리가 이 머리가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어요. 여기서 다 주장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서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늘과 땅도 그 예수의 머리로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게 아나케팔로 나오마이 아나 위의 머리로 완전하게 요약 결론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머리가 바뀌어야 돼. 아멘.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이런 말씀 3장 고린도서 3장에 된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율법주의, 초동학문이라는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구하지 말고 그건 다 땅의 것들이야. 사라지는 것들이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한다. 골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비밀이라 해요. 왜? 겉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안다면 그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런 것들은 생각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생각되고 그렇게 소중히 생각되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 내가 이 순간에 딸깍 눈 감는 순간에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이 가장 가슴속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저걸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저것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눈을 딱 감는 순간에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아무런 소용 없어요. 그죠? 그때는 그럼 땅의 것에 반대된 위의 것에 하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땅의 것은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선악을 판단하여 자기네 합의에 만들어놓은 모든 기초된 것 초동학문 위의 것은 나는 불가능하고 무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내 하나님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위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그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완료하고 완성시켜 놓은 그것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네 보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예수님 재밌는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 그것이 주님이 또 다른 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얘기하죠. 아멘. 그것이. 그래서 23절, 24절에 이어 나타나길 뭐라고?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즉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행위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은 주님이 알아서 주는 것이지 우리들의 행위의 상급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포도원 푼꾼의 비유를 통해 얘가 얘기했죠. 아침부터 밤낮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죠. 주인의 뜻대로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깨달으란 말이야.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머니 찾아와갖고 주님한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임할 때 한 사람은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좀 앉아주세요. 이런 문제로 다툼이라는 것을 보죠. 그러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얘기하셨든지 그들이 얻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선악의 판단도 인간의 행위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지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공평하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뭔가 손해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24대 그 기업의 상을 얻는다는데 그 기업의 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유산 상속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갈라디아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얘기해요. 상속권.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주어진 율법의 행위에서 나가다. 즉 어떤 그 사람의 율법적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과 순종을 잘 생각한단 말,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항상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가 뭡니까?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의대로. 근데 순종이 그 율법보다 낮게. 그럼 순종이 뭘 지킨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거기서 더 낮게 생각하는 낫다라면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순종이지 율법적 행위의 대표인 제사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순종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는 것을 다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순종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것을 거저받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순종과 믿음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럼 영생이 없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를 했는데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곧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곧 믿음이에요. 성경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거저 받으라는 그 은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는 왜 순종 안 해? 이 말을 무슨 말로 대신 사용합니까? 왜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아? 이런 말로 사용한다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료시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취한 그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순종이 되는데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이삭 약속의 씨를 주신다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선물을 그냥 그대로 받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애굽이라는 하갈 여인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불순종의 씨앗을 낳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있어질 것이 아신다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에도
열심히 노력한 대로 하나님이 돕는다는 세상적으로 해서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귀특히 여기서 뭘 해주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모든 그 명령 속에 감춰있는 진짜 핵심은 뭡니까? 예수라는 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비유를 할 때 밭을 가진 농부가 밭에서 뭘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러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 속에 숨겨진 그 예수, 그 진리를 발견하면 모든 걸 팔아 그걸 살 만큼 자유함을 갖게 되는데, 그걸 발견 못하면 계속 밭을 갈아야 돼. 고달프죠. 맨날 갈아야 돼. 비가 언제 오나 생각해야 되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놓고 보니까 옆에 사람은 일하지 않는데 잘 살아요. 바로 풍꾼의 비유처럼 왜 나는 못 살게 하고 저 사람은 잘 사냐. 하나님은 부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 보면서 그 안에 보화를 숨겨도 너에게 바치라는 걸 좋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경작하고서 보화를 캐내야 되는 네 삶이 자유,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울 때 그 밭을 열심히 가면서 그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보화를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했냐 말이에요. 계속 그 읽어나가면서 50년, 60년 밭을 읽어왔잖아요. 거기서 보화를 진리를 캤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살 만큼 그걸 발견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밭을 갈고 계속. 그래야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밭에서 주는 것이라고는 창세기 3장에서는 가시던 불과 엉겅퀴밖에 없네. 만족함이 없고 편안함이 없고 쉼이 없단 말입니다. 인생에. 이같이 모든 것 중에서 하라 하지만 하는 그 모든 규례와 계명, 그 모든 건 인간이 너무 짐인데 그 짐을 모든 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끌어안고 그것을 완성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거저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요구했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와 함께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완성된 곳으로 너희가 이끌려갈 것이다. 그런 지향성과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이다. 그 와중에서, 그 가는 와중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닥친단 말입니다. 왜? 낯설기 때문에. 보통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어찌 즐거운 일이겠어요. 낯설잖아요. 이상하고. 그럼 그건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생각하지 마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완성시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를 향하여 가는 속에서 이 땅에 보이는 현실이 표피적으로 문자로 보이는 모든 것들도 흔들리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생각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생전 그런 보는 것처럼 이미 성경을 통해 여러 믿음의 선지를 통해 그 삶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런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2번씩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맨날 애굽 땅에 내려가고 그 수많은 불순한
천년왕적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를 붙잡고 모리아산에서 그를 완성시킨 것처럼 그런 삶을 기록한 것은 그게 바로 너의 얘기야.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삶 속에 나타난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앞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냐 이런 말입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이스라엘의 삶, 야곱의 삶을 읽고 보세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으로 경계로 거울로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춰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생각납니까? 이거 뭐 제대로 배워봤어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어쩌고 순종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요셉 하면 뭐 생각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양식을 그 생각뿐이 안 나요. 이 땅에 보이는 현실 속에 표피적으로만 그 생각은 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뭡니까? 야곱이 12지파에서 야곱의 축복을 받자. 그런 거만 머릿속에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잔뜩. 표피적으로 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표피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걸 거울로 주고 그 안에 내용을 알아먹지 못하고 우리 삶이 표피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러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나는 왜 이 나라의 총리를 안 만들어주지? 이러면서 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을 통해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거저받은 그 복음,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폭에 의하여 얼마나 할 때에서 여러분이 타인을 얼만큼 이해하는 폭이 결정이 되고 이 세상에 대한 가치의 폭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한 이해의 폭이 결정되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의 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얼만큼 내가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언가를 아직도 분명치 않아요. 이해의 폭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해하는 폭만큼만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좁아지고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좁아지고 세상의 가치에 대한 것도 이해의 폭이 좁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이해의 폭도 좁은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반석이라 그럽니까? 큰 돌, 견고한 돌. 여러분이 그 위에 쓰지 못하면 그 돌이 우리를 산산조각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성도의 삶도 나의 노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그 은혜가 왕노릇하여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니고데모가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못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다 그러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바람의 흔적이 드러난대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모르지만 흔적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만한 훌륭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아담도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아담도 에녹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그릇으로 갖다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증가하는 그릇으로 살다가는 것이지, 내 영광을 찾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자로 변화받아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 아멘. 이게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아멘. 천국에서는 모든 존재가 차별이 없이 최상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단어 뒤에 반드시 복락이라는 단어가 붙죠. 영생, 복락. 그런 세상에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런 상급이나 그런 것들이 거기서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서 성도는 행함은 어떤 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사랑에 내가 감복되고 설득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행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전화를 걸면 2시고 3시고 나갑니다. 어거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가요. 이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알아, 사랑에 의하여 내가 설득이 되고 감복이 된 자는 자연적으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열심이고,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순종케 된 자의 모습이, 여기 믿음과 순종이 동격입니다. 카이, 대등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자, 순종된 자, 믿음으로 순종케 된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열심과 충성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올 2023년도 여러분이 이 해가 다 갈 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삶 속에 간증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어리석음을 알 때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을 거저받는 것이며 인정하는 것이며 내 삶을 통해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올 한 해는 진정한 이 믿음으로 순종케 된 자의 이러한 모습이,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